우리는 마귀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복음만 가리면 끝입니다. 최선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최고가 담겨 있어요. 모든 절대성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 장민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덴 동산은 비록 천국과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완전한 곳이며 영생을 누리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뱀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지혜가 2번이나 강조되면서 뱀은요 되게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 이 사탄이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와서 누구를 꼬드겨요? 여자를 꼬드겨요, 하와를. 근데 잘 보면요 이 사탄이 여자를 처음에 뭐라고 꼬드깁니까? 너 하나님 대적해,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악마처럼 막 부추깁니까? 아니죠.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광명의 천사처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탄은 모르는 척 짐짓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뭔가 모를 사악함이 숨겨져 있음을 느끼시겠죠? 어떤 사악함이 숨겨져 있어요? 여자 스스로가 선악과를 연상해낼 수밖에 없도록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자는요, 하와는 이미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와는 7째 날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린가 하니 7째 날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충만하고 완전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만 보암직 먹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2장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무가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대요. 또한 주님은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뭐만 먹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고문이 아니에요. 선악과만 매력적으로 만드시고 만약에 다른 나무들은 최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건 고문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시고 다 좋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들은 선악과 굳이 이거 하나 안 먹어도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데 그들은 푹 빠져 지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7째 날 안식을 누리는 여자에게 뱀이 다가와서 아까처럼 물어봤던 거예요. 모르는 척.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래? 이렇게요. 여자는 이 말을 대답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선악과를 떠올렸을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왜요? 다른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방식이에요.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나쁘게 물어봐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방하는 자,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착한 척 뭘 물어보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듯한 이미지를 씌워서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당연히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근데 하와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바로 선악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떡밥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딱 한마디 흘려버리니까 하와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이미 충만하고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바로 다음 절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조금씩 말씀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마귀가 밀어넣었거든요. 은연중에. 그래서 먼저 2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들은 허락이 되었다. 근데 이게 허락이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임의로 자유롭게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원어로 보면요. 2장 16절에 임의로라는 이 부분은 그냥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2번 하면 강조법입니다. 같은 말 2번 하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먹으라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허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녀는 투덜거리면서 말씀을 더 확 바꿔버리는데 뭐라고 바꿔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에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2장 17절을 보시면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너무한 분, 되게 나쁜 분, 엄격하고 못된 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구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역할을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제일 칭송받을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하신 사건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이런 충격적인 사랑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중에 최고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생각할 때 바리새적 경건주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사탄은 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탄은 최악으로 우리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속아요? 사탄이 오히려 최악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차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쉽게 말해서 착한 척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늘 최선만 가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는 승리합니다. 최선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이걸 뭘로 가리냐면 최악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차선으로, 바로 밑에 있는 걸로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최선을 가리는 사탄의 차선이 뭐냐면 바리새적 경건주의일 수 있다는 거죠. 즉 거룩으로 부르짖으며 거룩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데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거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거룩 자체가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한 분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거룩을 죽는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지향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현재가 무조건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감사가 돼야 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지금 현재가 우리는 안식일이 돼야 돼요.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복음 안에서 오늘의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늘 우리를 꼬실 때 우리에게 늘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숙제가 많은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감사를 빼앗고 하나님이 너무한 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에 엄밀하게 말해서 거룩도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목표가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성도가 오늘을 사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합니까? 간음합니까? 살인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선의 방향성은 최선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주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거룩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부정하며 자꾸만 내일의 완전한 나를 향하게 만드는 바리새적 경건주의는 사탄이 제시하는 차선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차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와는 충만함 속에서 감사를 누리다가 사탄의 꼬임 한 방에 하나님을 너무한 분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이 충만한 예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무한 분으로 느껴지면 우리 마음에 곧장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들어와요. 욕망이 들어오면 이게 곧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돼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진 동시에 그의 마음에 욕망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요. 뭐라고 바꿨어요? 아까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며 여지를 두는 말투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반드시란 말이 없고 그냥 아까 먹으라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죽는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한 것을 여자는 지금 어떻게 바꿔버려요? 죽을지도 모른데 이 수준으로 말씀을 완화시키고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자주 넘어지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뺏깁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완화시켜서 죄를 범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쉬운 예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는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가족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자녀가 그냥 사랑스러워요. 공부 못해도. 건강한 자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가 갑자기 부추겨요. 옆집 아들과 자꾸 비교하게 해요. 그렇게 마귀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되게 못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가 사라져버리네. 하나님이 원망이 돼요. 그러면서 자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원망이 들어온다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애 학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해봐요. 너 자녀를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면 나중에 주님이 다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봐요. 믿음 교육에 집중시키라고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그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기 시작합니까? 완화시키고 합리화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 아들 고3이니까 일단 교육에 전념하고 대학 가는 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게요. 그때부터 믿음 교육 시킬게요. 이렇게 타협하는 말씀을 완화합니다. 바로 이런 예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잦은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귀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결정타를 날리는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와, 하나님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자기처럼 되는 것을 되게 노심초사 걱정하는 쪼잔한 분처럼 매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와 같은 레벨이 될까 봐.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자기랑 동급이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우리를 억압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즉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군림하려 하는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나쁜 성품으로 바꿔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언제 부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순둥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을 때예요. 성품을 다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나와 안 바꾸시는 분,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전체도 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순둥이처럼 드디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아까 그 집사님에게 네 아들 고3이지만 이럴 때 오히려 그 아이에게 예배를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섬김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서 이럴 때 교육하면 그 아이가 평생 위기가 와도 예배만큼은 붙들지 않겠냐? 그러니 너는 학원보다 고3 때 특히 믿음을 더 가르쳐라.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맞아. 아빠는 착한 아빠니까 아빠의 말대로 순종하면 나와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런 아버지의 성품이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오늘 순종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어디에서 와요? 복음에서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더 노력해야 돼, 더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이쁨 받아, 더 잘해야 쓰임 받아,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 이거 다 마귀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맞는데 차선인데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은 복음입니다. 마귀는 차선으로 최선을 가려요. 하나님의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강탈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예뻐서 쭉쭉쭉쭉 빨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찌 그분이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어찌 그분이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어찌 그분이 여러분에게 못되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가짜 거짓말로부터 다시 복음으로 회귀하여 참된 아버지상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는 하와는 이런 하나님상을 마귀의 꼬드기에 빠져서 잃게 돼요. 착하신 하나님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말을 믿어버려요. 맞아. 하나님은 질투 때문에 그래. 나를 억압하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6절은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망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어디에 집중이 돼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전혀 집중하지 않고 살았던 그 선악과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여서 죄를 짓게 되죠.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마귀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다고. 우리는 마귀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복음만 가리면 끝입니다. 최선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최고가 담겨 있어요. 모든 절대성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이미 팔 벌리고 여러분을 안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달려가 안기면 돼요. 우리 앞에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충만합니다. 현재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마귀는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는 되게 힘들어라고 가르칩니다. 아빠가 안 주시기 때문에 너는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진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아빠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신뢰감. 이거 하나면 돼요. 이제까지 육신으로 살 때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억압하시는 줄 알고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나를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는 심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순종 못합니다. 아버지의 실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 길로 가라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게 있을 것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가 바로 순종이 준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도가 아빠의 사랑이 채워져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 상태가 아니면 뭐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잊혀지면 그 마음은 욕망으로 채워져요. 즉 믿음 아니면 욕망,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예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현재 확 안 느껴지신다면 이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마귀가 지속적으로 행한 일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주님은 이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지금도 찢어진 채로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 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즉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랑이 내 마음의 현재를 만족시키는 강력한 충만함으로 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분의 인격을 믿을 때,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한번 거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최선인 복음만큼은 절대 잃지 말고 마귀의 꼬드김을 지혜로 말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였습니다.